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 우리 함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마지막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고민과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더 나아가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민은 이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민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정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아는데 그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믿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적용될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 사건과 내 일과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가야 하는 건지, 오야 하는 건지, 버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취하여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할 때가 많음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될 때에 고민하지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내 뜻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웬만하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잘 믹서가 돼서 하나님이 좀 손해보시라도 내 뜻이 좀 그냥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과 내 노력과 그런 내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가 되어서 그대로 내 서러운 위에 그대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드릴 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돌아와 내 삶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내 뜻과 말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라와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내 뜻과 내 마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받들으러 그리고 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더 큰 고민이 더 큰 우리 마음속에 짐이 생겨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명령의 법칙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인데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판단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반화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따라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라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화라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놓으셨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좁은 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적다고 하는 것뿐이지요. 좁은 문이라고 하면 적다는 문입니다. 그 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몸에 걸쳐있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 부피 큰 것들 그건 내려놓아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갈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한 길을 내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게 끈질긴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약복강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도 그건 씨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신앙의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어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이 주는 열매는 좋은 거니까요. 아름다운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2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만 11번 등장하지요. 성경에 나타난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만나는 특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진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루하,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인간이 인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그렇게 빠지면 망가진 인생이요, 무너진 삶입니다. 혹자는 육체의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의 기능이 사라지면 살 수 없습니다. 살더라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만 쓰여지는 용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란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존재의 양식입니다. 이 영성은 물질계와 더불어 육체의 모든 것을 극복할 때에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전념되고 우리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힐 때에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영성이 극대화되어 갑니다. 영이 깊어질 때에, 영성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끔 합니다. 영성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성의 기능의 극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종호 같은 대낮인데도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면서 사울이 눈을 감고 그 빛을 향하여 고개 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울이 고개를 빳듯이 쳐들고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사울이 그냥 무너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을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인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 그러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10절 말씀에 보면 힘쓰니, 애쓰되 힘쓰니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의지의 사람이고 죽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핍박이나 환난을 무릅쓰고 그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이에요. 주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 심리학자인 린치라고 하는 교수가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미지 오브 호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서 그런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왜 절망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절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아무 힘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돕거나 지지할 사람이 없다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아무런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에 절망하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절망이 넘치는 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에 들려오는 수많은 절망으로 인한 탄식 소리,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했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은 영성인 삶, 영적인 기능이 극대화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이 말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들려짐에 내가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뭘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자, 영적인 기능의 극대화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꾸어서 마게도나를 향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의 후반부에서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저 소아시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어떠십니까? 계획 안 세우세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행 간다고 하면 준비하잖아요. 가면 무엇하고 어디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터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저기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장성, 아직도 내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그 흥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감격, 아마 바울은 잠 못 잤을 겁니다. 준비 다 했어요. 돕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저 빌립보 교회와 그 밖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의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선교 헌금도 모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그리고 막으시는 것을 안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꾸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BC와 AD를 다시 한번 나눈다면서요. 아시는지요? 관심도 없으세요? 옛날에는 Before Christ, 그래서 BC, AD는 아노 도미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BC와 AD를 바꾼대요. BC는 뭐예요? Before 코로나. AD는 뭐예요? After COVID. 얼마나 우스워요.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를 보면서 각국 나라마다 지도자가 대하는 대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지도자의 모습들을 면면을 보면서 비교해 보지요. 어느 나라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 보통 지도자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이성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경륜을 겸비하게 될 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겸비하고 인격을 가지고 경험과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훌륭했어요. 얼마나 출중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다 한 몸에 받았어요. 저 사람 정도라면, 저 사람의 합리성과 저 사람의 이성과 저 사람의 경륜과 저 사람의 경험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노 하시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돼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은 뭐 했어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아들이 출중하고 훌륭하다면 그 아들을 먼저 내세워야 될 터인데 별 볼 일 없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기에, 야 너는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넌 있어봤자 너에게 기름 부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양이라 쳐. 근데 마지막 누가 가요? 기름 부음 누구에게 있어져요?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뒤주 속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세우심으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저 사막에 불량배들과 어울려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뺏겨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뭐예요? 정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꼭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뜻이라면 갈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만날 것이요,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주의 뜻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마 하룻백길일 겁니다. 배도 자주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그 거리.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바울이기에, 다시 말하여 성령을 따라 살 바울이었기에.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50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 군데에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이, 또 하나는 미국 감리교, 연합감리교의 담임 목사직이요, 또 하나는 저 감리교 선교부에서 온 인도 선교사의 초청입니다. 그는 이 세 편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에 불모진 인도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65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뭐요? 주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가짐.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온 신할 초기에 중국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야, 너 인도 가잖아요. 윌리엄 켈리는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 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 아니야, 너 인도 가. 미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 다 했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넌 인도 가는 게 아니라 중국 가서 복음 전하. 여러분, 지금 인도는요, 인구도 많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힌두 민들도 가지만 저 북반구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 가운데 인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전을 짓는데 무려 몇 명이 들어갈 성전이냐? 7만 명 드는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 스탠리 존스,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이런 분들이 성령을 따라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윌리엄 켈리뿐일까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전 인격적인 응답의 의지가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요.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사형이 뭘까? believe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뭐예요? believe의 합성어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존재가 믿음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화하는 것이고, 실체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행동화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행동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열매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마게돈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6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저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내륙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소아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니 할 수 없이 저 지중해 해안가인 드로아까지 내려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드로아 해변을 가보면 지중해 해변과 닮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지중해 해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시기에 나를 여기까지 몰아내셨을까? 나는 여기 일 자리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왜 막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 막으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 길을 가도 왜 이렇게 막힘이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막혔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위하여 열어놓으셨기에 막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영성이 극대화될 때에 가능한 일. 찬송가 작가인 윈더 러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미국을 방문한 이 사람, 외국인 한 사람이 산책 중에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박스에 들어갔지만 자기 나라에 전화 거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날은 어두워져서 전화번호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장에 전등이 달려있는데 불이 어떻게 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캄캄해진 전화부스 안에서 전화번호를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선생님, 불을 켜시려면 전화부스의 문을 닫아야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전화부스의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고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불이 켜졌습니다. 비로소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좀 닫을지야지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여러분, 혹시 그 문이 닫혀 있는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된 것 닫혀져서 도무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닫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세일로워진 세민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체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행동화되고, 그 말씀이 행동화되어 열매화되는 그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고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극대화되어 들려오는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체화되고 그리고 행동화되어 열매 맺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